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에서 시간과 장소가 여전히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뤘던 것처럼 13장의 세족식은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제 그런 사건,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세족식 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가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근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라는 말씀은 그런 거처가 없었던 거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가 하지 않았을 거다. 이제 이런 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번역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 대목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 길지 않은 짧은 내용이고 또 간단한 말씀처럼 이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표현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표현되어 있는 표현 자체가 뭐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간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좀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고 이제 읽으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이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선이해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오랜 기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서 차지하게 될 그 거처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래 교회를 다니셨거나 특히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그런 이해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서 좋은 거처, 좋은 집이나 좋은 자리 같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겨우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작은 집, 낮은 자리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류의 말씀들이었던 거죠.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한 말씀이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들과 함께 많은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이해들을 갖고 있게 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천국에서 구현되어 있을지는, 어떻게 구현될지는 사실 아직 이제 육신에 갇힌 우리의 지혜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 신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 사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의미를 조금 다시 잘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신 그 가심의 의미와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그 다시 오심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실 때 그 가심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그 다시 오심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시죠. 아니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그 일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요. 아니면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신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견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의 거처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으로만 여기다 보니 가심을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여기고 다시 오심을 마지막 때 오실 재림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학자들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고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도 볼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재림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신 그때를 가리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견해를,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혹은 어떤 것이 그 가운데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자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의미라면 이 가운데서 다 취해도 됩니다. 왜 그래도 될까요?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중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문적인 견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신자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의미라면 모두 취해도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거다, 팔아 넘기게 될 거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될 그 길을 자기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직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13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세족식 이후로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실 때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런 중에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할 거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 가운데 나름 으뜸으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이제 불안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처음과 동일하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전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가룟 유다 얘기가 한 구절 나오고 세족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답변들을 지금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라고 해주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의 말씀은 오늘날 신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고 평안과 위로와 안심을 주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의미의 해석이라면,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다 취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견해는 오늘날 신자된 우리에겐 크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표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오심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오심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천국의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으니 그 거처를 내가 가서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곧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후에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곳에 우리가 있을 것을 마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본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향을 우리가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망 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자유함보다 절대 크지 못하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 천국 소망,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심이 부활 승천하심, 동일하게 그걸 부활하여서 승천하심으로 여기는 거고, 거기까지 동일합니다. 다시 오심이 성령님으로 다시 오심인 경우입니다. 가심은 동일한데 이제 다시 오심의 의미만 다른 경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가심은 이 땅에 그전에 없던 교회라는 아버지 집과 그 안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교회로 우리를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 역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죠. 우선은 예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우리도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줍니다. 하지만 더 큰 감사와 감격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못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와 아직도 무지한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그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따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제자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이 두려워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바로 앞장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 더 자세히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로 말씀을 마치셨는데 바로 이어서 도마가 묻습니다. 5절에 주여 주께서 PPT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린 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맞는 말이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4절에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도마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그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왜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는지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여기서 역시도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도마의 말도 맞고 예수님의 말도 맞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심에 대해선 아직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무지한 셈입니다. 무지했던 셈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어야 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으실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들의 그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땐 참으로 무지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무지함을 또 드러냅니다. 6절에 이어서 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의 답변을 6절에 이어 7절에서 이렇게 또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번엔 빌립이 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의 이 무지는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듣는 이처럼 보이게
하는 그 정도의 무지입니다.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온 시점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와 빌립의 모습, 참으로 무지하고 아둔해 보이지만 그 모습에서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또한 투영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도마와 빌립보다 덜 무지한가요?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런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희생의 길을 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무지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며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두려워하며 근심하던 그분의 자녀들에게 비록 그들이 무지하고 아둔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마련해 주신 아버지의 집,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와 싸우며 많은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나 도마와 빌립 같은 흠집 투성이인 제자들에게도 끝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며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데 오히려 더 힘을 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좀 무지하고 아둔하고 더러워도 여전히 나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쓴다면 그 예수님은 그냥 흠집이 있는 그 나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힘쓰고 애쓰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신을 성찰하고 조금이라도 선한 노력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죄된 모습에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기보다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기꺼이 빛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 그걸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참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흠집 투성이인 더럽고 무지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에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보고 늘 기뻐하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천국에 내 거처를 마련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죽음을 앞두신 중에도 근심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무지하고 아둔하고 혹은 더 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 우리가 거할 천국의 처소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